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 세계 선교회의 조사해서 현황을 세계 핍박 현황을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 국가에 이르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를 직접 핍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이 8억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이 들어오는 이런 압박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2억 4,5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멸시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한 1억 명 정도가 핍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2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핍박을 느끼고 있다, 신앙생활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9년과 2020년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2019년에는 4,305명, 그러니까 4,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리가 지금 코로나로 10,000명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세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작년 1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자기의 권리를 뺏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목숨을 뺏긴 사람들이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올해 지금 2020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20년 2,983명이 순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불지르고 교회를 공격한 일이 2019년에 9,488건 1만 건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도 2,000건 1,847건에 이르는 교회 방화와 교회 공격이 여러분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재판 없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재판 없이 투옥되거나 구금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3,177명 그리고 올해는 2,625명이 재판받거나 이런 것 없이 투옥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일상만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일상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이 시대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며 이 병을 퍼뜨리는 적인 것처럼 점점 적대적인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재난의 시작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고 굉장히 압박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이어졌었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어져서 유대로, 또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가서 핍박을 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피하여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만 또 여전히 뒤에 쫓아와서 그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제1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도 사실은 미국을 이룬 사람들이 퓨리탄이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무슨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이미 예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런 핍박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핍박이 앞으로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때를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물론 마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정확히 연월 일시를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서 훨씬 우리보다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끌어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교회와 신앙들을 압박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최후로 발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마지막에 몰리면 쥐도 사람을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의 나라가 압박해 올수록 이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대적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앞으로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대 사도들에게 말한 일이고 또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게 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으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한 줄로 알으라.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생관과 세상 사람들과 합을 맞춰서 살아가면 세상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을 텐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냥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진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쥐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강력하게 교회와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발톱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가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팔복 중에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너희의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런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론 이 지구 수천 년의 역사에 때로 한 중세 천년 기간 동안은 로마 천주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50년 동안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어 가지고 현재도 1,000만 명 정도 돼서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급격하게 위축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가장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멸시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위축이 되게 되고 신앙이 붕괴될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호흡을 맞추겠지만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했다라고 했잖아요. 내게 속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런 핍박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데 점점 핍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가 막 가득 찬다 이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다수의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그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쭉 내려오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점점 하나님 기준에서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본주의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해요. 완전한 인간. 사람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수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깨끗해가지고 순전해가지고 순수해서 오염되지 않아서 충분히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순수한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다 영혼육이 타락해서 그 가운데 아무런 뭐가 없느냐면 선이 없는, 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악할 뿐이라고 말하지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인간의 이성은 깨끗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해요. 이 인본주의가 점점 번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영리로 써서 돼서는 안 된다. 도리,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치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인간이 중요하지, 종교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위하여 있는 거지 인간이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데 그 사람, 왜 우리가 성경에 얽매여야 하나? 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기독교가 괴물처럼 돼가고 무슨 꼴통 보수처럼 돼가고 말귀를 안 통한 사람처럼,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교회는 공격의 대상이 되게 돼. 인간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종교의 굴레에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라고. 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衝動대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진리지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진리예요. 앞으로 여론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그렇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예배드리면 안 된다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신앙생활 안 된다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무슨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수의 사람의 생각이 진리로 통용되는, 그래서 그 다수의 사람의 생각을 성경을 갖다 대면 성경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이 우스워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 안에도 점점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운동들을 막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교회주의 운동도 펼치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 운동도 펼치고 각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막 펼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인본주의의 공격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방적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종교 간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지금 이 핍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오픈도어 선교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데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리고 이슬람을 종교로, 국교로 섬기는 그런 국가들에서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같이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각자 정해진 장소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세계 속에서 종교가 다양한데도 종교 간의 전쟁이 없는 그런 독특한 나라라는 거예요. 보통은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불지르고 이런 일들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종교가 훨씬 더 과격해질 것을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민도가 높아지면 서로를 배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종에 대해서 지금 뭐 코로나가 일어나면 외국에서 동양 사람들 동양 코로나라고 하기도 하고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인간이 정말로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자신 안에 죄성이 폭발한 가운데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이유가 있고,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만연하고 종교들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세속 정부가 교회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세상이 이미 오고 있고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어가면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회들이, 물론 교회들이 잘못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빌미를 제공한 면들이 있습니다. 몇 개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또 그 감염이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틀어서 감염된 환자는 아마 신천지를 빼면 200명이 안 될걸요. 신천지를 뺀다면 교회 전체로, 제가 정확하게 그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한 200여 명 될란가 못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수천 건이 여기저기서 다 있는데, 모든 사람 속에, 이게 이 정보의 왜곡이라는 건데, 그만큼만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의식화가 되고 있다는 게 앞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전도도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 이번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 예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적대적이 되게 되는, 그런데 가야 된다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못 가게 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앞으로 세속 정부가 점점 신앙을 압박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종교의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어떤 생존권에 문제가 있으면 제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해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 헌법의 가치에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나 중국이나 많은 국가들에서 기독교를 폐쇄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세속 정부의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가 혼탁해져 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태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거냐면 믿는 사람들이 훨씬 비난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하러 간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기독교 박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이루는 교인들은 비성경적 신앙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할 확률이 많아요. 종교로 전락했다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절대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모든 신앙 행위조차도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땀 흘린 것으로 헌금하시나요? 왜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평화의 시대보다 핍박의 시대가 훨씬 길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억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10대 박해 때는 거의 기독교인 10명 중에 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은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앞으로 재난의 시작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순교신앙을 확립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순교신앙을 대비해서 여러분 확립을 해야 돼요. 순교신앙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되냐면 신앙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순교적 신앙생활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아이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대가로 치르기로 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순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미 선지자들도 다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 역사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 이제 아가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곳곳에서 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사각오에 죽기로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태가 이제 점점 어떻게 진정 추세로 가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음 주에 개학이 어려워질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인들의 마음 자체가 내가 현장 예배로 가야 되나? 마음이 불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눈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을 상황. 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집에서 나중에 예배드리신 신앙은 순교만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 앞에서 우리는 죽기를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태로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직접적인 압박이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핍박을 받으려. 근데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부정한 행실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 때문에만 비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핍박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강력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돼요. 안희숙 씨가 고백했잖아요.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신사참배 시대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졌던 것이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면서 지켰던 신앙들을 우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경제 부흥기에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져 가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때는 1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핍박 없이 예수 믿으면 대가 없이 복만 받는 시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넉넉해지는 시대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점점 예수 믿는 걸로 얻는 것이 있는 것만큼 예수 믿는 걸로 바쳐야 될 것이 많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마음에 정비를 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핍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을 새겨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새겨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붙어있는 것처럼 일사가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정비해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신앙생활을,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순교자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뭐가 일어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핍박이 일어나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지금 문제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핍박이 일어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이나 우리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우리가 액세서리로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주업이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러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마을장, 목자, 교사들, 우리 모두가 순교신앙으로 재정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면 순교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본을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순교로 생을 마쳤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순교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바울사도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순교로 생명을 마쳤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받을 때 그걸 순히 우리가 준비해서 순교 신앙도 갖추고, 두 번째는 핍박 앞에 저항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총칼 들고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기독교 해방운동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로마서 12장 14절 15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핍박이 다가올 때 그냥 그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를 끌어내렸어요.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가지고 순식간에 없앨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제사장 하인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길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끌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기독교는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빼앗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 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줘. 핍박을, 순교신앙을 마음에 새기되 핍박을 받아야 된다. 핍박을 받으려고 해야 돼. 우리가 총칼 들고 쏴 죽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럽의 군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환란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순교적 신앙을 갖추되 우리 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가운데 그러면 무작정 이렇게 다가오는 핍박 앞에 우리는 그냥 무너져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바울사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 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견디게 해주실 것이며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은 선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은 이 성경의 역사는 선택의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선택의 역사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주로 삼아 선택하고
내가 혈과 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은 세계가 점점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이나 여러 가지 위협을 겪으면서도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인본주의의 만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종교 간의 대립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나 정부가 이런 압박해 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교회 안에 진리가 혼란이 돼 가지고 꼭 그렇게 믿어야 하냐, 성경대로 믿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성경대로 믿으면 아주 이게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신앙을 마음에 확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걸 우리가 대항하고 우리가 더 큰 폭력으로 이렇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핍박을 순하게 받고,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를 방치하고 내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핍박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 순교를 선택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사랑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모든 성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더 새롭게 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이제 지금은 이해를 시키면서 믿지만은 어느 시점에,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